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서 하나님께 다시 용납되어지기를, 하나님과 죄를 짓기 이전에 가졌던 그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보려고요, 그들이 생각되어지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의 죄의 수치를 가려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죄를 가려보려 했던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수고와 노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뭇잎은 이것을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선행과 수고, 노력도 우리 편에서 우리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했던 모든 시도들, 종교적인 행위들,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요,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완악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들이 지은 죄 위에 하나님은 모욕하는 죄를 또 하나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을요,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 문제를 가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시고 그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요, 미리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전에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거든요. 곧 이 가죽옷을 지으시기 위해서는요, 아무런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한 생명이요, 이들에게 죄의 수치를, 죄로부터 그들을 수치를 가려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죽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마리 양을 죽이시죠. 이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며 너희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죄의 수치를 완전히 가려 주실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살이 찢기시고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이 선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원의 옷을 의미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한 마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양을, 어린 양을 죽게 하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옷, 그것이 가죽옷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의의 겉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겉옷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내가 스스로 구원받아서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을 받고 그 구원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가려줄, 덮어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관계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던 그 영원의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연합시켜줄 그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나로 인하여서 내 대신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신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합한 사람들에게, 세례는 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산물로, 육체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였습니다. 가인의 이 소산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수고로, 선행으로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죄의 수치를 스스로 가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관계를 다시 이어보려고 하는, 영생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취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인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자기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지고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부터, 지옥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분, 흠과 점 없는 거룩하신 분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대신,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양은요, 누구를 의미하고 있었냐면, 어떤 예표에 있었냐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예수님을, 구주를,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증거를 하나님께 얻은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용서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받은 그러한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이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은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연락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심을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어요. 노아의 자기 행위로 자기의 어떤 선함을 통해서 정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요 그가 의인에 관한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동일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아벨과 동일한 제사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구원자에 관련된 그분이 오셔서 하실 그 일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방주는요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구원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한 사람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안전을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 방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 방주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친히 갚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을 따라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곧 뭡니까?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방주가 예비되었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예비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방주가 예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셨어요. 방주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이삭은 모든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시기 위하여서요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신하여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였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범죄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범죄한 영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지시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그 땅에 준비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준비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을 통하여서요, 이삭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그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분이 저희들의 죄를 지고 저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친히 그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대신하여라고 했죠.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어린 양이 순양이 드려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굽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이 우리를 자기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이 대신 드려져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져서, 번제로 드려져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유월절 우리가 알죠? 유월절은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부터 건짐받을, 구원받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한 양을 잡으라 하셨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셨고요. 그리고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가 발려진 집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 멸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유월하신다, 패스오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피가 표적이 된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피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피가요, 완전한 거룩한 피가 완전히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피가 준비가 됐어요. 양이 죽었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죠? 죽었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그 피가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안 발라. 발라야 되거든요. 주님 피를 보셨을 때 넘어갔습니다 하셨거든요. 마지막 재앙에서 살 수 있다 하셨거든요. 마지막 재앙, 영원한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발라야 합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에 발라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자기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적용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 그러셨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요, 마음에 발랐습니다. 곧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구나. 내 대신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고 믿은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지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인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예수님께서,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받을 그 형벌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로 인한 그것을 구원받을 길을 우리가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마리 처먹고 흠없는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했을 때 이 제사장이 이 사람 죄인의 손을 어린 양의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의미가요, 전가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요, 이제는 이 사람 죄의 형벌이 이 양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근데 양의 생명과요,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죄가 짐승의 피값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죄는요, 사람으로 지불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성정의 사람만이, 그것이 같은 레벨의 수준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 없다 하면은요, 정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뭡니까?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여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구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 건져 주시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에서 있는 구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나를 대신하여서 제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대가를 그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친히 지불한다면 우리에게 심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요,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신 그 일 때문에 그 값없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요, 가지고서 지어서요, 그냥 입혀주신 거예요. 다 모든 선물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건네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선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자가 아무 흠이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수준의 의로움을 갖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그 몸으로 친히 감당하셨구나, 갚아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신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음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휴장이 찍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휴장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이 말씀 깊이 보십시오. 이 말씀 이해하시면 구원받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영원한 제사가? 그 제사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들으셨다.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사닥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원한 제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건 뭐죠? 완성하신 것이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진노의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날까지 기다리십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음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자기의 마음의 믿음으로 바르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의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비유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제물로, 한 제물이 뭐죠?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드려진 자기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제물로, 그 제물로 여기서 보게 되면 거룩하게 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에 죽으셨구나 하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느니라. 내가 반은 이루었으니까, 내 원죄는 해결하였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살아서 나머지 죄는 네가 해결하라가 아니라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에 살면서 짓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영원히 온전케 되었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요, 그만큼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도 남을 만큼, 넘치고 풍성할 만큼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인생들에게요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요 분리가 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치기 전에 그 고통하신 것은요,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그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고통은요 참된 고통의 하나의 그림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표현. 진정한 고통은요 아들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니까요. 완전한 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아들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후로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인생과 언약을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거짓말 하신 적 있나요?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시죠. 하나님이 인생에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약속을 하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이 언약을, 결코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시는, 이것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자, 나옵니다. 언약이 이것인 것입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연락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거 믿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나중에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실수한 것 같다 이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보는 거죠? 거짓말 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죄가 제일 무섭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완전하다니까요.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반만 50%만 이루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나의 원죄는 가져갔대. 근데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대.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내가 죄를 용서했다.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인 거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뭐로 여기는 겁니까? 거짓말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사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완전한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형제들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나의 선한 행위로 나아갑니까? 죄를 짓고 나서 깨름직한 것을 가려보는 어떤 노력으로,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십중팔구 어떻게 되죠? 가인처럼요 버리고 나갑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뭇잎이라니까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요 길을 열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쪼개지셨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럼 죽으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담대히 나오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건 겸손이 아니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여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시면서요 제발 나의 말 좀 믿어달라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 믿으면 영원히 집에 거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종교로 다니지 생명으로, 진리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로 여기고 있지 못하니까 여전히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뭐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하신 것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냥 동아리가 아닌 거예요. 동아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라면요, 그건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뭐래, 기독교 서클? 요즘 동아리도 많잖아요. 그냥 그 동아리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면서 그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맡기는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과 도리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그렇다시면 그것에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미에 붙잡힌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아시죠?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냐? 우리 가운데 계시냐라고 원망하셨어요.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광야에서 사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로 인해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사를 보내십니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물린 자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뱀에 물린 거 아세요? 우리가 사단에 물려가지고 우리 몸 안에 뱀의 독이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요, 이 사단의 독에서요, 이 사망의 독에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요, 아무리 좋은 약초를 구하고 좋은 방법을 구하고 의사를 구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불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셨어요.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보라 하시는 거예요. 보라, 믿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나 때문에 죄 없으신 저분이 저기에 매달려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구약의 사건을 틀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셨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리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들리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노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셨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저기에 저렇게 못 박히셨구나. 2000년 전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살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을 뭐라 그러셨죠?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굽니까? 접니다. 세상 죄, 내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집집마다 피를 발라야만 했었거든요. 각 개인마다 마음에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이란 것은요, 인간의 단어로서는 이 큰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고요,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삼일째 하나님이 분리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요,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건 분명하게 이루어졌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죠? 버리셨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러셨죠?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라 그러셨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얻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얻었습니다. 얻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저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거든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 말씀을 믿으면은요, 그것만큼 더 안전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맹세로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크신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은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가 저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시면서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 믿음이요,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근거 없는 잘못된 뿌리 없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뭘 말하는 것이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100%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 안 가봤으니까. 지금까지 항상 떠왔으니까 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일 해가 뜨는 것보다, 근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세상이 망할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제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분은 결코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아니, 못 하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바울도 이거 로마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도 동일한 믿음을 저희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는 거예요. 얻을 것이다. 죽어봐야 한다.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뭐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는 거예요. 저도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저를 인정하십니다. 저를 연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요,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제가 부활은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눈으로 목 또한 증명되는 말을 제가 믿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처음에 부활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극악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증거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그 화평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리고 주님의 오심의 마지막 날에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처음에 첫 시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러분 진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진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진리를 들었습니다. 믿는 분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모든 시간 12시간을 이제 연대기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마칩니다.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내용들 다 할 수 없었고, 또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막 빼먹은 것도 많고, 또 설명을 다 하고 싶은 만큼 다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체적인 주제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들으셨고 또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혹 이런 부분에서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으신 분들, 아직 뭔가 더 약간 의심쩍고 좀 더 분명하고 싶은 해야 할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조금 시간을 내셔서 상담하시고 나머지 완전한 그 의심들이 사라지고 이 동일하게 우리가 금방 하셨던 이 고백을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늘을 영광을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된 것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간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